여러분 잘 아시는 포드 자동차 회사, 포드 유명하죠. 그분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보게 되면 포드의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다. 왜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께서 굉장히 위독하셨던 위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의사를 모시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이 최고의 교통수단이었으니까 말을 타고 와서 마을에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그 다녀온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당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나같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항상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야, 말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싸게 빠른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되어서 자동차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 꿈이 얼마나 참 중요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꿈은 어린아이들이나 또 소녀들이나 꾸는 것이 나이가 든 어른들이 무슨 꿈을 꾸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엘 2장 28절 말씀하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잠자는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어린 소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어른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 꿈을 가지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샘솟는 힘을 주시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꿈이라는 거 중요한데요, 소중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131가지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족장이 있는데 이 족장 아버지가 이제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다 어떤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보니까 올리브 같은 나무를 잘 관리하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둘째는 양들을 잘 관리하는 또 재능이 있습니다. 또 셋째는 보니까 흥이 많아요. 그래서 춤을 잘 추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느 이 세 아들 놓고서 야 아들들아, 내가 지금 급한 일로 멀리 저기 다녀와야 되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너들 참 재능이 있으니까 이 재능 가지고 여기는 마을 사람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부탁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후에 이 아들들이 그 마을 사람들 돌보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그때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너무 추워서 아주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에 나무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 보니까는 나무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장잡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 나눠줘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무역하던 장사하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양들을 풀어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주신 음식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또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따뜻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마을 사람들이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돌아올 때쯤 보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없는 동안에 잘 마을 사람 돌봐라겠는데 어떻겠니? 예, 첫째는 저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겠습니다. 둘째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물어보니까는 예, 아버지 저는요 춤을 추는 게 재능이 있는데요, 추운 겨울날 아버지도 없는 곳에서 이 춤을 춘다는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내가 함께 춤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오셨으니까 이제 한번 춤을 춰드릴까 하면서 춤을 추려고 하는데 하도 오랫동안 춤을 안 춰서 그만 다리가 굳어버린 장기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이 힘들고 소망 있는 사람들에게 춤을 추면서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었다면 다 떠나지 않고 너도 이렇게 다리가 굳지 않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고 편하게 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꿈 있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야곱과 요셉에 대해 말씀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 약 130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7년 지나서 147세가 되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47장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 임종에 가까운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있더라. 침상에 계속 누워서 어떻게 보면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나이가 많으니까 또 기운이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누워만 있는다면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비록 내 환경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요. 야곱도 침상에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가정과 자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때론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요, 때론 기운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제 소망이 없고 내가 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어라고 미리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정규윤 권사님 100세 가까운 연세잖아요. 근데 앞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여기 내 자리예요, 여기 예배 드리겠어요 하면서 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95세 되시는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맨 앞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앞에서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요. 또 그리고 하멜 권사님들이 기도하신다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요. 우리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앞자리에서 아멘 하시고 또 예배 잘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기운이 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하면서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이 찾아왔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찾아왔을 때에 힘을 내요. 야곱이 그동안 누워 있었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 일하지도 못해, 그렇게 있었는데 요셉이 오니까 힘을 내어서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제자들아, 내가 참 앞으로 당할 고난이 크구나,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줘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와서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서 잠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는 바로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구나, 그 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제자들이 눈이 감길 정도로 피곤하고 육신이 지치고 힘들지만은 오늘 야곱처럼 힘을 내어서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보여드렸다면은 십자가를 주신, 사건을 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 오늘 제 인생에도 어떤 성도님은 가난 때문에, 어떤 성도님은 질병 때문에, 어떤 성도님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 이렇게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힘을 내어서 주님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쁜 인생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거인들, 안악자손들, 이 사람들은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우리는 이 거인 자손을 피해야지 하면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가장 두려웠던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을 보면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는 그 땅의 헤브론 땅을 누가 달라고 요청하느냐 보니까는 85세 되고 있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85세. 그 당시에도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그런 땅을 거저달라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하기 위해 달라는 땅인데 어떻게 달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은요 85세 나이지만은 싸울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산을 내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산지, 아낙 자손이 많은, 거인들이 많은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싸워서 정복해서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안 돼 하면서 미리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인 족속을 보면서 우리는 싸우지 못할까 주저하고 정탐꾼들이 그랬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광야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인이 있네요. 이거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니까 거기에 거인이 있든 간에 상관이 없어. 왜?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내 능력을 무시하고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통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숫자가 적든지 간에 우리 나이가 많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가진 것이 없는 것, 이건 상관없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죄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80세에. 그는 40세의 젊은 혈기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서 살인자로 광야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 생활하면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구원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미 자기 손은 이 양을 치는 굳은 살로 배겨 있습니다. 옛날 젊은 시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 떨어지고 말도 어눌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 보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모세는 겸손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왜? 내가 보내기 때문에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지면서 이 애굽 땅에 보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시오. 그래서 어떻습니까?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면서 결국은 애굽의 왕도 항복하고 그 백성을 내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든지 주여 그 꿈이 너무나 커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제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그래서 야곱은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찾아오니까 듣습니까? 이제는 힘을 내어서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해야 될, 요셉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더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힘을 내려고 할 때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려고 해 순종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건 우리가 힘이 있어서 달리는 것이 아니야, 힘이 있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힘도 없고 지쳐있고 그렇지만은 힘을 내어서 주님의 힘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할 때에 더욱더 큰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좀 어떤 길을 걸어갈지도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는 꿈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안 됩니다,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는 꿈이 있으니까 야 이건 내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시는 꿈이야, 하나님 꿈을 이루어드려야 돼, 내가 해야 돼, 나에게 사명이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가정을 보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물론 애굽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죠. 애굽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사실 갖고 싶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금은 보화가 필요하겠습니까? 큰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필요한 것이 없어요. 다만 요셉도 이제는 애굽에 성공하였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의 자녀들, 그의 자녀를 향해서 요셉은 아마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보니까 므낫세는 요셉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쓰라린 고난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고 했던 이 그런 고난과 또 이런 아픔 가운데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을 준 그런 아주 귀한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또 작은 아들 에브라임 보니까 에브라임은 이 애굽 땅에서 정말 굶지 않고 풍요로운 생활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아들이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귀한 아들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걱정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도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세요, 나도 약속의 자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물질적으로 또 어떤 권력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요셉이 이 애굽에서 처음에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니까요 그 애굽의 왕이 야 너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너는 국무총리야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을 이 요셉에게 결혼시켜줬죠. 그러니까는 뭐 썼습니까? 애굽의 그 당시 뭐 제사장이라면 굉장히 권력가겠죠. 그런 사람과의 결혼했기 때문에 요셉은 한마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 요셉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보니까 아버지에게 요청할 만한 자격이 자기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요셉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애굽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애굽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억울에 팔림받았고 또 꿈을 꿔 해적해 주니까 왕이 결혼한데 그거 안 한다고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모두 상황이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 약속을 받고 싶다고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상하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 내 아들 이삭을 저기 내 고향에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해야지, 아들 이삭을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하지 마.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또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욕심꾸러기,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되어가지고 또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려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결혼해야 되는데 애굽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어서 위독하다라는 말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처한 환경 가운데서 야, 나는 자격이 안 돼, 난 조건이 안 돼, 미리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얻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지만은 무엇을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을 주신 것은요 내가 꾸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서 두 아들 데리고 요셉은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때로 환경을 보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 아니에요. 나는 말씀이 부족하니까 안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믿음 부족하고 말씀 부족하고 때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힘을 내어서 일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요셉과 그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을 주고 있는, 하나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받는 축복을 갑절 두 번 주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어떻습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해내는 것이고요, 야곱은 힘을 내서 자기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마지막 줄 수 있는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축복의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교학 교수가, 블랙우드라는 교수가 그리스도에 남겨야 될 세 가지 유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이다.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는 보니까 좋은 기억을 줘야 되는데 어떤 좋은 기억을 줄까요? 물론 맛있는 거, 또 좋은 여행, 그것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이 찬양 드리는 모습, 또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기억인가. 또 이 부모가 남길 유산은 바로 좋은 습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항상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습관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귀한 유산이죠. 또 세 번째는 높은 인생의 목표를 갖게 하는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은 벼슬이나 높은 직장의 권력이나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높은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 주의하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은 그것을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는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야곱을 볼 때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도 약속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그 약속의 소망을 주시니까 이 야곱이요, 외손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래, 내가 고향에 돌아가야지,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요셉의 두 아들, 애굽 여인과 교회에서 낳은 이 두 아들은 과연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비록 혈통으로는 애굽의 여인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12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꿈을 인도하신 그 요셉이기 때문에 그들도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혈통 중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성장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록 요셉은 어땠어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애굽인과 변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그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들도 약속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분들도 약속의 자손으로서 소망하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사람이든 간에 약속의 자손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약속의 자손 소망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 요셉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에브라함과 므낫세, 과연 이들의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마음속에 걱정도 하고 또 소망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갈 때에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이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자의 축복을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12아들, 첫 번째 태어난 아들 보니까 루벤인데 장자예요. 그러나 그 장자가 서모, 계모죠. 비라와 간통함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야 돼요. 근데 둘째 시므온, 또 셋째 레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세겜성에 있는 남자를 잔인하게 죽이기 때문에 너는 너무나 잔인해, 피를 많이 흘렸어, 너희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네 번째가 돼요. 네 번째 아들은 유다인데 보니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있는 바로 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족보이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넷째 유다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보니까는 오늘 11번째 아들인 요셉도 아니고 건너뛰어서 그 두 아들에게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장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네가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넌 장자야, 이거는 순서적인 장자고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보면서 너희가 진짜 장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니면 유산을 줄 때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주는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장자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장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야 우리 형제들 많이 있어. 근데 야 2배로 얻는 아들이 있네. 그러면 아버지가 인정하신 장자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을 보면 어떡합니까? 요셉이 아들을 데려왔죠. 에브라임과 모라사를 데려왔는데 그 2 아들을 뭐라고 해? 야, 이 2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야. 이 2 아들은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이 야곱도 그렇잖아요. 아브람, 이삭, 아버지, 할아버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혈통을 중요해서 약속의 자손 중요해서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셉에게 장자 축복을 주고 싶지만은 주기가 좀 애매한 거. 왜? 애굽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에게 주기 뭐하니까 어떡합니까?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의 아들이지만은 그 호적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2 아들 내 아들로 입증해.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이 바로 야곱의 2 아들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셉 대신에 요셉의 2 아들이 야곱의 2 아들 되면서 장자 2배 받은 거다. 요셉이 어차피.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바로 요셉이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또 찾아가서 또 마지막에 또 함께 하려 갔더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축복 받을 자격도 없고 의뢰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근데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야 돼.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갑절의 축복을 주고 계시더라. 그것도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물질만 2배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권위, 아버지의 어떤 그 영향력, 이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요 사실 그는 비록 어린 시절 많은 권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이 인정하는 장자의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알아. 야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고 그 꿈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야곱의 가족이 구원받았어. 어떻어요? 야곱의 마음에는요 요셉이 그 집안의 가장 같은 장자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을, 우리가 정말 어떤 힘든 인생을 살고 어떤 억울한 인생을 살고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또 뜻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도 허락하시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에게 간구할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꿈을 이루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요셉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소망과 영원한 약속과 그리고 갑절의 축복 같은 놀라운 복인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던 그 시점에 야곱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또 갑자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또 갑자기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또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